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과연 상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상처 없이 살기는 힘들다는 것.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고 또 내가 그들처럼 상처를 받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장미의 가시가 돋아있듯이 이미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받지 않으려 애를 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관계에는 선을 긋고 위험이 감지되면 멀리 도망칩니다. 우리는 분명 상처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 인생에서는 없어야 할 일종의 오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비가 내린다고 평생을 집 밖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듯이 상처를 피하려는 노력은 종종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지치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처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피할 대상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산을 챙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피할 수 없는 상처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뉴질랜드에 오기 전 저는 이곳이 그 수많은 이민국가 중 인종차별이 없는 지상 낙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숨막히지 않은 깨끗한 공기, 끝없이 펼쳐진 초록들판, 따스한 햇볕만큼 순박한 미소를 가진 친절한 사람들.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뉴질랜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죠. 이 막상 와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닌 겁니다. 길거리에서 고함치는 사람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뭘 사러 가도 귀찮은 듯이 답하는 점원들의 태도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의기소침해지고, 저의 영어를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전혀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던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조차도 싫다고, 새들도 인종차별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인종차별만큼 싫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이런 저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민 선배들의 말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먼저 이곳에 와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 여기 인종차별 없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이렇게 말이죠. 이건 뭐지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인종차별 당해서 서러운데 분명 나는 지금 그거를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인종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뉴질랜드? 아유, 여기 인종차별 없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이렇게 말이죠. 그때 그 얄미웠던 이민 선배들처럼 말이죠.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세상이 변한 걸까요?
정말 뉴질랜드의 인종차별이 없어진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더 심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유리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차별이라는 말로 씁니다. 인종차별도 그냥 그 숱한 차별 중에 하나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차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차별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숱한 차별 중 인종차별을 경험해 보니까 다른 차별들보다는 더 견딜만 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인종차별은 다른 차별들보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학력차별, 경력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 등 이런 차별들 정말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정말 적응이 안 되는 차별이었는데 사실 방어할 수단조차 찾기 힘든 차별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인종차별은 쉽게 방어가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거를 공격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구는 상사에게 이거 레이시즘 아니냐라고 말하면 아무리 서슬이 펄은 직장 상사라도 벌벌 떨죠. 저희 교회도 뉴질랜드 감리교단을 향해서 몇 번 이 방법을 사용해 봤고요. 인종차별, 이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처음에 당하면은 처음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마치 처음 뉴질랜드에 오신 분들이 이 강렬한 햇살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햇살이 강하면 선블럭을 바르고 눈이 부시면 선글라스를 쓰면 그만입니다. 저에게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그 따가운 햇살 같죠. 그래서 제 마음에 선블럭 한 겹을 두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경험할 때는 정말 상처가 될 만큼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저에게 인종차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소음, 이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 차별을 인정하고 피하지 않고 직면하니까 오히려 그 차별의 파회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인종차별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 숱한 차별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파회법이 있는 차별이죠. 사실 이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스킬로 따진다면 저의 딸들이 거의 대가의 수준에 이른 친구들입니다. 이 학교라는 인종차별의 최전선에 서서 엄청난 전투들을 치러냈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머쥔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스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도 이 친구들에게 언제나 한 수 배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진 스킬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친구들이 가진 모든 방어 기술의 출발점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expect, 우리나라 말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그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종차별 역시 그 숱한 차별 중 하나일 뿐이고요. 이 말이 조금 서글프게 들릴 수는 있어도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또한 매우 실용적이기도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와서 상처를 입은 이유는 이곳에는 인종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이 그 숱한 차별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사람 사는 세상에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 뉴질랜드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러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차별을 기대, 즉 expect하니 이 문제로는 제 영혼 조체가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expect, 기대한다 라는 단어가 가진 마법과 같은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한다는 말을 무언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곤 하는데 사실 이 기대는 매우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특히 영어 expect는 매우 중립적인 단어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expect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도 쓸 수 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지불식중 찾아오는 이 모든 상처 역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친구가, 가족이, 그리고 교우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대는 인종차별이 없는 다인종 국가 뉴질랜드는 꿈꾸는 그런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에 상처 제로의 무균실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작은 균 하나만 침투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냉정하리만큼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결코 무균실이 아니라고, 오히려 온갖 환난과 시험이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심지어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도록 돕는 가장 위대한 현실주의적 지침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정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환난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망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처에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상처를 이상한 일, 내게만 일어나는 특별하고 억울한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불시험에 대한 익스펙트를 갖고 있으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현실주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차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직면해야 할 현실이 바로 차별과 그에 따르는 상처라는 것이죠. 친구도 때로는 나를 오해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기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 자매 안에서도 그 차별의 본성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처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초를 지금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기대치라는 것을요. 잘못된 기대를 버리고 현실에 입각한 바른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잠식당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예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한켠에 상처라는 이름의 손님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고 없이 그가 문을 두드릴 때 네가 올 줄 정말 몰랐어 라고 공포에 떠는 대신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담담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좋은 것도 기대하지만 나쁜 것도 기대합시다.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즉 기대하며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대에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난 그거 기대 안 해.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난 기대해. 그 사람이 들을 걸 기대하지만 또한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대해 라고 한번 말을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배신당할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며 기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상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치 뉴질랜드의 따가운 햇살처럼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내리쬐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대합시다. 상처가 다가올 걸 기대하고 내 마음에 선블럭을 바르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챙깁시다. 상처를 두려워하여 평생을 그늘에 숨어 지내기보다 그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담대하게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갑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기대와 상처에 대한 조금은 캐주얼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캐주얼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런저런 관련이 없는 토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저는 지금까지 크게 관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회복, 즉 심판의 자리로 넘어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알리고 들었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이 관계 회복의 이야기.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관계 회복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 중 가장 시작점에 놓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사람은 의외로 관계 회복보다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는 판결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심판의 자리에서 판결이 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판결을 원하는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화해를 원하는데 그들은 화해를 원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해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도 화해를 원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기대는 잘못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상당수는 회복보다는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관계 회복보다는 그냥 옳고 그름을 서로 정하고 깨끗하게 헤어지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화해를 시작하려 할 때 조금은 다른 기대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아, 저들은 나와 화해하지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자. 원래 사람이란 그런 존재니까. 이런 기대를 품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화해를 위해서 말이죠. 난이도가 꽤 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깨끗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이젠 예수님의 몫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화해를 원치 않는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2-3명의 증인과 함께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좋은 것도 기대하지만 나쁜 것도 기대하십시오. 기대만 하십시오. 기대에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난 그거 기대 안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기대해. 그 사람이 들을 걸 기대하지만 또한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라고 말을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관계에 어떠한 큰 상처도 받지 아니하는, 그렇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 없는 삶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세상의 환란을 정직하게 예상하는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이 세상 안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